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시죠? 이 소설은 1800년도 곧 19세기에 써있었죠. 19세기에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죠. 이 소설은 그 시대의 의식 문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는 주인공 핍이 나옵니다. 핍은 과로 자랍니다. 누나와 누나의 남편 조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 어간에 누나가 집을 나가 버립니다. 집을 나간 후에도 조는 그의 매형인 조는 핍을 아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이런 핍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어느 날 이 탈옥범을 만났는데 무서웠지만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이 탈옥범은 무사히 외국으로 도망간 후에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 이 핍을 핍에게 자신의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어린 핍에게 보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기억납니까? 혹시 읽어본 분들 유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뭐죠?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핍은 탈옥수의 후원을 받으면서 신사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걷기, 말하기, 옷 입기, 먹기, 먹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신사로서의 에티켓, 신사로서의 젠틀함들을 익히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핍은 예의 있는, 에티켓 있는 신사로 그 모습이, 그 행동이, 그 말하는 법이, 표정도, 옷 입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신사교육을 받으면서 지성과 돈으로 구성된 상류사회에 들어가게 되죠. 상류사회는 화려함, 자유분방함과 함께 방탕함, 허식이 공존하는 세계였습니다. 화려함도 있고 자유분방함도 있는데 거기에 방탕함과 허식도 함께 공존하는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는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뭔가 짜릿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허무해지고 자꾸만 인간성이 없어져 갔습니다. 조에게 핍에게 자신을 키워준 조가 핍이 궁금해서 찾아왔지만 핍은 자신의 위신, 자신의 허세 때문에 그것이 손상이 올까 봐서 아버지처럼 키워준 조를 외면해 버립니다. 허세와 체면이 신사다움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이 탈옥수의 죽음으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핍은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일 때 조가 핍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이를 계기로 핍은 인간성, 인간다움,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 인간성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조의 세계로, 조의 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의 곁에 들어왔을 때 핍은 신사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한 신사다움이 핍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핍이 탈옥수를 통해 받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 살아있는 신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가 된 핍은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하여서 성공을 합니다. 탈옥수가 진정으로 핍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다움, 인간성을 가진 신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자 하는 것, 돈을 주고자, 자기의 유산을 주고자, 돈의 유산을 주고자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인간에 있는, 인간성 있는 신사로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인간성을 갖춘 신사가 되는 것, 곧 세련된 인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찰스 디킨슨은 이 소설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소설에서 사람들에게 19세기 영국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죠. 그렇죠? 이 소설을 읽으면 소유냐 존재냐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맹제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유산을 주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곧 위대한 유산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유산으로 주고자 했습니다. 은과 금은 부요함을 줄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요함을 줄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존재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부요함을 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베드로를 체포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베드로의 변론과 자신감을 보고 놀랍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이 천이 여기는 갈릴리 촌 어부였습니다. 배움도 없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둔탁한 무식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모르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압도할 정도의 담대함과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말에 힘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고 해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은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의아스럽게 여겼다는 말이죠.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어부들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저 사람은 3년 전에 아주 둔탁하고 무식했어. 예수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인데, 3년 전의 모습, 우리가 본 모습과 지금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르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하루아침에 근세 있는 유식한 학자와 같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힘과 유식함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이유가 뭐죠? 이렇게 근세를 가지고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논리와 해박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그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압도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비결이 뭐죠? 그 3년간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이들은 그 성깔이 푹푹 나오는 거칠고 둔탁한 제자들끼리 싸우고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것이 변화의 비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내면에 들어가서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내면을, 사람의 관점을, 사람의 성정을,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는 신사교육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교육을 받았지만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 끝에 것들이죠. 본질적인 신사다움으로 하나님의 영적 젠틀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사람의 의식도,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성정도, 사람의 말하는 방식과 이 모든 젠틀함으로 변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지성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본능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칠고 감정적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악한 사람을, 본능만 추구하는 사람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감정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 행동도 바꿉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감정들을 바꿔줬습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낙담하는 그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희망적인 감정으로 바꿔줬습니다. 생각도 바꿔줬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절망하는 그 생각을, 가능성이 없다.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 인지 체계들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행동하는, 감정을 푹푹 뿌리는 그 행동들도 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또 상담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정, 근본적인 본성, 그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는 데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를 누리게 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손들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잘하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본질적인 본성을 바꾸는 것은 제 한계 밖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주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그 어려움들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적인 고상함과 영적인 온유함과 영적인 열심과 영적인 풍부함과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근위와 영적인 파워,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뭐 해주느냐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줍니다. 의롭다 인정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말은 사랑해 준다는 말입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품어준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제가 자주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자주 비유를 듭니다. 자주 예를 듭니다. 어제도 우리 자녀와 극한 대립에 있는 부모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자녀와 극한 대립에 있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일까요? 부모의 마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겁니다. 반듯하게. 그렇죠. 그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인터넷 같은 거 좀 제한시키고 핸드폰도 너무 핸드폰도 너무 오래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손 씻고 발 씻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 가고 학원 가고 규칙적인 생활을.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가 집단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잘 되게 하는 방법은 훈육, 곧 혼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하고 혼내는 겁니다. 왜 발 안 씻었어? 왜 손 안 씻었어? 그러니까 너가 자꾸 피곤하지. 왜 밥 제대로 안 먹었어? 왜 운동 한 번 더 가야지. 안 가. 왜 그런 늦잠을 자? 왜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해? 유튜브 그렇게 많이 보면 어떡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이거 하면 어떡해? 저거 하면 어떡해? 이거 하면 어떡해? 끝이 없이 지속되는 비판, 지적, 잔소리.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타인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는 그 방법으로 타인을 수정하잖아요. 대학생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하는 방법이 아빠가 준 차가 있는데 차 키를 회수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방법이죠. 이 방법이 뭘 만들었냐면 자녀와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만들죠. 그죠. 이제 중학생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저씨 아줌마, 같이 사는 아저씨 아줌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같이 사는 아줌마 아저씨. 이 말이 아픈 말이 아닙니까? 같이 사는 아줌마 아저씨.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래요. 아저씨, 아줌마. 전혀, 전혀 소통이 안 된대요. 딴 세상에 살고 있대. 아이는 너무 예쁜데. 그죠. 무엇이 원인이냐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혼을 내면서 다가와. 때리면서 다가와. 그죠. 변화시키는 방법을 체벌 방법을 쓰죠. 변화시키는 방법을 혼내는 방법을 써.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하셨어. 죄를 용서해 주셔. 다독거려 주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화롭게 가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가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성화되게 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일대기에 혼내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아. 그죠? 혼을 내기는 하는데 혼나는 장면들은 많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려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항상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를 해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어렵다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렵다 하시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 그 성령을 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하셔. 하나님의 애틋함을 계속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느끼게 하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세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끝없는 이해와 용납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죠? 사랑을 느끼게 하셔. 그래서 의지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뭘 만들었냐면 친밀감을 만들죠. 친밀감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관계, 의지해도 되는 관계, 무엇이든지 듣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애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친밀감. 그래서 뭐든지 털어놓고 싶고 뭐든지 상의하고 싶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싶고. 어제 한 아이가 그래요. 오늘 나하고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 어때?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선생님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하고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말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요. 이런 말하면 오히려 혼내요. 선생님은 잘 들어주시고 잘 이해해 주세요. 그죠? 친밀감을 만드는 거죠. 친밀감을 만들면 그죠? 좋은 부모는 친밀감을 만들어서 자녀로 신뢰감을 갖게 하고 부모의 교육을 받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친밀함, 의롭다 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도록 만들죠.
그래서 변화시켜 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렵다고 하시고,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변화되느냐보다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변화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포기치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던 사람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며, 관계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소유하면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면이 안정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며, 관계의 세계가 변화되어 이웃과 가족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람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인, 사람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 속에서 계속 이 유산의 값어치를 누리고 삽니다. 이 유산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에게도 나누어 줍시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꿈꿉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싶다.
사람들을 사람들을 그 개인도 사고의 틀을 변화시켜 주고 싶고 관계의 틀을 변화시켜 주고 싶다.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 교육을 통해서도 변화시켜 주고 싶고 거기서 영적인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주고 싶다. 그죠? 교회가 할 일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시골 교회에서 또 도시 교회에서 여러 교회 행태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살면서 그 일반적인 평범하게 살았으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없을 건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아주 고상해지고 아주 영적이 되고 아주 온화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시골 지리산 밑에 칠정교회 거기에는 유난히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다 어릴 때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본래 얼굴들을 처음 얼굴들을 봤을 때 참 곱상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온화하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들 그분과 같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집이 대닥대닥 붙었고 심보가 대닥대닥 붙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뀌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심보를 부린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교회 와서 바뀐 것만 해도 그죠, 바뀌죠, 그죠? 바뀌어요. 그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면 바뀝니다. 아주 젠틀하게, 아주 의식 있게, 아주 영적으로 바뀌죠.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기도하며 또 때때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을 변화시켜 갑시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유산을 이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